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믿는 자가 되라입니다. 내가 본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빈 무덤의 목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빈 무덤 속에 놓인 수의와 수건을 보고도 믿음이 없어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모래와 같이 말씀을 머금지 못하는 심령이 되면 부활의 증거를 보고도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면 또한 주님의 끊임없는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시체를 보지 못해서 울고 있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죠. 이제 내가 본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려면 육신의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땅에 육신에 연연하면 사명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면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부활 아닙니까? 아무리 전해도 말하지 않는 샘처럼 복음의 능력인 부활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따랐던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자 좌절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라고 명하십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또한 바로 이 예수를 전하는 데 있다고 밝히 말합니다. 첫째는 성령과 용서입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저녁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며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본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인생 역전을 꿈꾸던 것이 바로 일주일 전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후로 엄청난 사건을 겪었습니다. 환호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돌변하여 예수를 죽이라며 분노를 쏟아냈고 예수의 책망을 듣고 심기가 불편해진 유대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큰 좌절을 맛보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뭐 했을까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만 있었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향하던 그 화살이 언제 자기들에게로 향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문들을 꼭꼭 닫고 있었다고 합니다. 닫았다는 말은 걸어 잠갔다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의 문만을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2중 3중으로 된 문들을 겹겹이 걸어 잠그고 그 속에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참혹한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과거에 제자와 창녀였다는 것이 무엇이 중요할까요? 현재 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한 사람은 보고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내가 현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아니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두려움의 빗장을 걷어내고 의심과 불신의 문을 열어젖히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그들 한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문이 굳게 닫힌 방 안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그들의 두려움은 오히려 배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이것은 의례적인 인사말이 아닙니다. 20절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평안을 빌고 난 다음에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귀신이 아님을 증명하신 것이죠. 그제야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고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또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똑같은 인사를 두 번 하지는 않죠. 그러니 이 인사가 의미심장한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두려움과 불신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참된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얼마나 무서워 떨고 있는지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의 사람이어야죠.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강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그 내면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평강의 원천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왔기 때문에 평강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근원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인간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가장 두려움의 근처는 그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만이 사명을 하든지 감당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려면 하나님께 많이 내어 맡길수록 우리는 평강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어 맡겨야 합니다. 적게 맡기면 그만큼 고통과 괴로움을 더 겪어야만 합니다. 맡겼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불안의 원인은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얻는 데 있다면 내가 주님에게 더 많이 못 맡겼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찾아가 그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그 배신감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또한 평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하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 내가 너희들의 연약함을 다 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평강하라고 하는 뜻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평강은 나 혼자만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다른 이웃을 또한 용서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평강을 전하는 자는 내가 예수님에게 내 삶을 내어 맡긴 것과 또 내가 나한테 잘못한 누군가를 또 용서하고 품어주는 이것이 전제되어야만이 상대방이 평강을 누릴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1절입니다. 중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했던 인간 같지 않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배신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평강을 주신 후에 계속하여 당신의 제자로 변함없이 서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용서의 근거가 뭐죠? 다시 옛날처럼 너희들을 내가 제자로 받아들이고 내가 옛날처럼 내가 너희들을 다시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파송하겠다. 내 제자로 사용하겠다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지만 당신의 이름으로 파송하시겠다고 하는 신뢰를 주십니다. 왜 그렇게 부족한 제자를 계속 쓰실까요? 주님은 그들의 부족함을 교정해 주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해요. 당신 나를 쓰실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교정해 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성령을 다시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에 적극적으로 보답하는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제자를 보내실 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주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또한 보내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 살았던 것처럼 이제 그들도 보냄받은 자로서 죄 사함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라는 것이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보여주었던 그러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목적은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니까 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으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입니다. 참 진리의 삶, 참 생명의 삶, 영원한 구원과 사랑의 삶을 제자들을 통해서 열방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삶이 그러면 뭐죠? 말할 수 있겠죠. 그 삶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했던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 평수나 상대적으로 적은 수입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부끄럽게 여기고 탈세를 부끄럽게 여기고 불의와 까닭 없는 분노와 무절제한 탐욕과 무분별한 이기심과 이유 없는 분열과 끝없는 다툼과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된 삶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진리의 삶을 너희가 살아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거룩한 권세를 인내와 거룩한 은행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려워서 평강하지 못하고 사명을 잊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가족과 이웃의 연약함을 옳고 그름이 아닌 성령이 도와주시는 인내와 거룩한 은행으로 용서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복된 믿음입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한 채 급에 질려 문들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 한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런데 이 역사적인 현장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없었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뜻은 상둥이라고 하는 말인데 도마가 상둥이였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던 도마는 제자들이 전해주는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언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처럼 오늘 25절 보십시오.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이 뭐였죠? 내가 주를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똑같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고 하고 이런 증언을 합니다. 주님을 보았다는 말은 부활하신 주님을 주의 깊게 보면서 3년이나 따라다녔던 그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말이잖아요. 처음에는 막달라 혼자 증언하였지만 이제는 10명의 증언자가 생겼기 때문에
10배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신다 해도 못 믿겠다며 믿기를 거부합니다. 도마도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자기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자기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자신의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확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소리칩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전해주는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고 자신의 손과 눈의 감촉만을 신뢰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주님을 만난 제자들 역시 성령을 따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자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여전히 두려워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스승의 죽음에 직접적인 사인이 되었던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고 했던 도마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증거를 보이시며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그를 양육해 주시는 거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 일일이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그를 양육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도마에게도 그를 직접 1대1로 양육해 주십니다. 주님은 도마가 무엇을 요구했는지 다 알고 계시면서 그의 요구대로 자신의 상처를 확인하게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는 거죠. 도마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자신이 요구한 상처 자국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자 성자 하나님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도마는 감격하여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내 주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 전에 알았던 그 주님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도마도 이제 부활의 주님을 확인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한 생명의 역사를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은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부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나중에 닫힌 다락방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신앙의 핵심도 역시 부활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땅에 연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원인 속에는 부활의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땅밖에 안 보이는 거죠. 부활의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땅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보다 더 강하고 더 소망에 찬 삶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신의 판단 기준을 버리지 않고 성령에 따라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다시 찾아와 평강과 내 눈높이에 맞는 증거를 주시며 나의 믿음을 격려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겠다는 사람에게는 직접 보여주시면서 끝까지 믿으라면서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내 의문에 일일이 가르쳐 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우리의 거듭난 생활 아닙니까? 나의 악하고 엄란한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 몸에 상처 자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더욱 복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대하는 많은 사람이 주님을 직접 보여주지 못하고 우리의 예수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는 사실, 이것이 더 의미 있다는 사실, 이것이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일에 서임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을 믿는 성도가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믿음을 보고 나는 믿음을 보고 믿는 믿음입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믿음입니까? 오늘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합니까? 내가 만나서 양육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에게 보여줄 나의 부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다음에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거하실 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삶과 행하신 표적은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직 몇 가지만 골라서 이 책에 기록했지만 이는 그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기에 할 만큼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많은 표적과 행적을 기록한 성경의 목적이 바로 이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며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고 정확하게 밝히시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유언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 이 진리의 말씀이 더 확고하게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죠. 우리가 큐티를 하고 묵상하는 것은 지금 살아계신 주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미 유언으로 남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가족과 이웃에게로 보내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나타내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과 사건은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신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설명함으로 그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표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많이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내용을 읽었을 뿐인데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주어진 환경보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구절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힘없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은 이렇게 오직 예수의 이름을 힘없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여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예수가 구주이심을 나타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무섭고 두려운 것이 많아 내 마음을 공동체에 드러내지 못하고
모든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그고 겁쟁이로 사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였기에 부끄러워 나갈 수도 없어 이렇게 숨어서만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런 나의 삶에 먼저 찾아오셔서 평강과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다시 잃어버린 나의 사명을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인 나를 주님의 제자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위대하신 주님이 날마다 말씀으로 교정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원칙이 없이 살아온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부끄러워했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에 오히려 당당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것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바르게 구별하게 하여 주셔서 진정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늦은 나이에도 개척교회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정언하게 하시니 주여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까라며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의 빗장을 열어젖히고 주님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과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늘 더 많은 것, 더 확실한 것을 찾으며 믿기를 주저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개 우리들 교회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공동체에 오셔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아직 믿음이 없어 의심하는 자들이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떠난 자들을 다시 불러 양육해 주시고 이제는 모두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위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바로 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살며 부활의 법칙을 실천하여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는 그날까지 쉼없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